정말 다른 것보다도 한국 교회가 많은 또 혼돈 그리고 소란 그리고 다툼 사실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그 평안함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건강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선물입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 관계적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많이들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 마리의 쥐를 따로 떼어가지고 이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가를 한번 지켜봤는데 따로 떨어졌던 이 한 마리의 쥐는 600일 만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 마리의 쥐들을 서로 이 수평적인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살게 했는데 100일을 더 살았어요. 700일까지 이 쥐가 살았습니다. 근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실험자가 가끔씩 그 쥐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쥐들을 사랑을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쥐들과의 관계 그리고 실험자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관계 수직과 수평이 같이 이루어졌던 이 쥐의 경우는 950일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친구가 있다라는 거, 만약 노년에 장기 한 판 둘 친구가 없다든지, 고스톱을 칠 친구가 없다든지, 은혜롭네요. 네? 그 같이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같이 영화관에 한번 갈 만한 친구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영화관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으면 혼자 뻘쭘하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걸 본다라는 거. 식당에 혼자 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이게 맞지 않죠.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결국 이 수평적인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700일을 살았던 쥐고요. 근데 950일은 수직적으로 위에서 나를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과 그 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친구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분들이 나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백골이 돼가지고 발견된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이 나중에 연락이 안 되니까 집에 찾아가 보니까 백골이 돼가지고 간지라는 앓다가 죽었는데 한 몇 개월 된 거예요. 한 6월이든 5월에 죽은 것 같은데 발견을 이번에 한 거예요. 이 말은 주변에 친구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주변에. 알고 지내는 교우도 없었을 것이고 서로가 연락이 없으면 근황을 물어본다든지 찾아간다든지 그런 어떤 그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분들은 외로움 속에서 아마 오래 살 수가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그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부터의 위로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쥐를 950일까지 살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래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근데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수평적으로도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해 나가셔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0일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초월적인 뭐 관계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유익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기관에서도 그 소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건강과 행복이에요. 당연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새해가 되고 그러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뭐 관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라면 뭐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건강과 행복 이것을 다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건강과 행복은 관계의 선물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건강한 교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 보면 첫째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안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고 주차장 넓고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재정 상황이 든든해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부자로 살더라도 집안에 막 가족들끼리 싸우고 있고 형제들끼리 막 칼부림 일어나고 있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롯데가의 그 형제가의 그 어떤 그 싸움 보세요.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형제들끼리도 서로 안 보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롯데 과자는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먹으면 집안까지 안 좋아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세 시대에 그 이탈리아 산중 그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수도원에 한 남자가 이른 아침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 수도원에 사제가 나와서 아무래도 뭐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아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그 단테입니다. 단테. 신곡을 썼던 단테예요. 이 단테가 바로 이 수도원에 와서 평화와 평안 이거를 내가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군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있던 그 고참 중에 제 사수죠. 제 사수였는데 그분은 충청도 분이었어요. 사투리를 좀 이제 구수하게 썼는데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다 온 걸 알고 어떤 그 진리라고 하면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대화 나눌 때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진지하잖아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뭐 근무를 나간다든지 같이 이제 또 사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요. 인생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좀 잡고 싶은 거야. 뭔가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마치 단테처럼 굉장히 그 진리에 대해서 막 갈망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고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그 갈망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어떤 인생의 그런 그 답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이 단테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곡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의 한 중간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 20대 때에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세 때는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정치 생활을 하다가 어떤 그 정치 세계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쫓겨나는 또 그런 그 상황에 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대에 이르렀을 때 갈 데 없는 영혼의 방랑자가 돼요. 그때 이분이 그 수도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나는 평화를 찾고 있다. 뭔가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막 갈팡질팡하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길을 못 찾고 방황을 하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황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그 진지한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43세에 이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 책을 씁니다. 13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그 인생이 발견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 뒤에 가서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분이 인생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 모든 질서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죠? 그 땅이 혼돈스러웠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그 세상의 그 혼돈을 질서로 잡아주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어떤 그 무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뭔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고 끝이 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 진리가 그 무질서를 평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단테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러한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결국 행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결국 행복한 교회의 조건입니다. 평안이 깨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교회가 계속 시끌시끌하다. 어느 교회는 뭐 1층, 2층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어요. 1층에서는 어느 파, 2층에서 또 누구 파 해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들 정당할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의 정당성이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정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둘 다 평안이 없어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결국 건강과 행복,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평안이 전제돼야 돼요. 이게 깔려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 되게 하심은 성령의 역사예요. 분열은 사단의 역사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끈은, 하나로 묶는 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교회가 이런 든든한 또 평안 속에 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전책이죠. 사도행전 전.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6장 33절 한 번 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 두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을 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면 근심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근심할 일들, 두려워할 일들이 내게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두려운 일, 근심된 일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두려운 일들도 생기고요. 근심될 일도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걸 이긴다고요. 그걸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저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죠. 그런데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믿지 않는 분들이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걱정해서 만나보면은 환히 웃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뭐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막 캉캉 춤추고 있고 막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쟤 뭐지? 뭔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패턴으로 리듬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리듬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리듬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라고 하는 그 리듬에 따라서 춤을 추셔야지 세상 사람들의 그 리듬에 장단을 맞추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려운 일, 근심된 일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삶,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모든 역경들을 거스르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와 교회가 평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쏟아졌을 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교회가 침체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주의 교회가 계속 든든히 그 커갔던 이유가 바로 이 평안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흩어지고 어떤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려도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흩어짐,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거는 결국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교회가 평안함과 또 한 가지는 교회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뭐 150층인데 이 바람이 불고 그러면 한 3m씩 흔들린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안반에다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도 건물이 든든히 또 커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빌딩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잔해를 보니까 철근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대나무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이건. 대나무로다가 그 철근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건물을 세웠으니 이게 제대로 버틸 수가 없죠. 잠깐 버텼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기초가 대나무로다가 지금 짓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저거로 하면 안 되는데, 또 목회자들이 봐도 저거는 안 되는데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의 그 삶의 기초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나무 그러면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위험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저건 위험한 선택이다. 저건 아니다. 분명히 명약 관하한데도 그걸 결국 소재로 써요. 무너지죠. 얼마 있지 않았어요. 오늘 해밍웨이 뭐 이런 분들 뭐 노인과 바다 뭐 이런 뭐 책들을 쓴 분 있잖아요. 뭐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이분 뭐 결혼과 이혼을 4번인가 5번을 했고 마지막에는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든든한 기초 위에 인생을 쌓은 분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게 꺾여버리니까 한 인생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기초,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집을 쌓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 위에 내 부모를 올리고 나를 올리고 내 가정을 올려야 돼요. 내 직장을 올리고 다 그 기초 위에 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다른 모래 같은 곳에다가 기초 위에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오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면 그때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었는지가. 결국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중직자, 하나님의 직분자들, 일을 맡은 자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중직의 자리에 앉아 있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가 만약에 운영되고 있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교회가 터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안 흔들려요. 왜? 안에 말씀이 있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념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더 성장해도 수가 늘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자꾸 뭐 부피가 커진다?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기초, 내가 지금 내 삶과 내 가정을 정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에요. 그 돌을 통해서 기둥도 세워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셔야 거기서 서로 우리가 관계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 거기에 껴져 있어야 된다고. 다. 따로 떨어진 벽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과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그게 한 몸이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로 치면은 떨어져 있는 벽돌 한 장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알아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벽돌이 이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떨어져 있는 벽돌이에요. 떨어져 있는 벽돌. 예수를 안다면 하나의 건물입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아서 서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주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